할렐루야. 아멘. 아멘.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할 때 참 잘 오셨습니다. 그렇게 인사할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7페이지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저와 여러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아멘. 6장부터 우리는 이제 노아에 대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 노아라는 그 이름을 떠올릴 때 여러분들의 first impression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노아 그러면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마도 순종의 사람, 그렇죠? 순종의 사람의 이미지가 떠오르기도 하고 또 은혜로 심판에서 살아남은 자, 남은 자의 이미지도 있고 그리고 또한 당대의 의인 뭐 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오늘 본문에서도 노아라는 사람을 수식하는 구절이 있는데 우선 구절을 보시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한 자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22절에 보니까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순종의 사람임을 말하고 있죠.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아벨의 족보, 정확하게 말하면 아담의 족보가 이제 셋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는데요. 그 기록의 가장 마지막은 노아의 이름으로 끝이 납니다. 5장 32절에 보니까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면서 일단 아담의 족보를 끝을 내고 있죠. 그렇다면 왜 성경은 일단 노아의 시대에서 다시 노아라는 인물을 집중 조명하는가? 오늘 우리는 그것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이 세상이 노아 시대에 접어들면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왜 하나님은 물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는가, 이것을 보여줍니다. 1절과 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자, 우선 땅 위에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했다라고 기록하죠. 그런데 사실 번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아니죠. 번성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여기 이 문장을 한번 잘 보십시오. 이 문장에서 우선 동사를 따로 떼어서 한번 보면 첫 번째 동사는 보다라는 동사가 쓰였고 두 번째는 좋아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삼는지라 이렇게 세 가지 동사가 사용됩니다.
여기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은 취했다라고도 번역하기도 하는데요. 자, 보십시오. 그 아들들이 자기들의 눈에 좋아 보이는 것, 그것을 취한 것입니다. 기준이 누굽니까? 자기의 눈에 좋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액션을 취해서 그 여인들을 데려다가 결혼을 합니다. 취했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근데 이 패턴이 어디서 나온 패턴이냐면 바로 에덴 동산에서 나온 패턴입니다. 3장 6절 다 같이 한번 봅니다. 3장 6절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인류 최초의 범죄, 선악과를 따먹은 이 이야기와 매우 흡사한 전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선 안목의 정욕 보는 것으로부터 죄에 대한 매료가 됩니다. 너무나도 매혹적인 그런 것이죠. 바로 그때 문 앞에 웅크리고 때를 기다리고 있는 그 죄성이 마음의 틈을 타고 훅 들어옵니다. 선악과 먹고 싶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저 여인 내가 취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눈으로 보고 그리고 좋아하게 되고 그리고 취하게 되는 겁니다. 보고 마음의 욕망이 생기고 실행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그 욕망과 욕구를 실천하는 것이 문제죠. 하와는 그 선악과를 따먹었고 그리고 그것을 남편에게도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 역시 눈으로 보고 세상의 딸들을 보았을 때에 그들을 데려다가 자기의 아내로 삼은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이 죄를 짓는 패턴입니다. 눈으로 보고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임을 알고도 가지려고 하는 것, 이것이 죄의 패턴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죄의 유혹을 끊을 수 있을까?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 부분을 살펴볼 텐데요. 그 해답을 찾아나가는 그 과정 가운데 먼저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이고 사람의 딸들은 누구인가 하는 것이죠. 사실 이 부분은 성경의 난제 중에 하나라서 수많은 학자들이 여러 가지 가설을 내놓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앤서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 가설들을 쭉 나열하면서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을 잘 보면 이 문맥 안에서 힌트가 나오는데요. 먼저 앞뒤 흐름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창세기 5장에는 뭐가 나오냐면 먼저 가인의 족보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셋의 족보가 나오죠. 결국 이 문맥으로 보면 사람의 딸들이라고 하는 것은 가인의 후손을 가리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셋의 후손임이 분명해 보입니다. 즉 셋의 자손들이 가인의 자손들을 보고 마음에 들어서 결혼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이고 사람의 딸들이 누구인가, 이것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섞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부분을 주목해 봐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노아의 홍수로 사람을 심판하실 때에 바로 그 인간의 타락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세속화, 이것이 타락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과 결혼하면서 세상화, 세속화되어가는 장면을 먼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노아의 홍수 사건으로 이어진다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오늘 성경의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성경이 이 묘사를 통해서 의도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죄가 이렇게 급속하게 확산되는 주된 원인이 무엇인가? 이들이 죄를 짓게 되는 것은 과연 누구의 탓인가? 이것을 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죄가 급속하게 확산되는 원인, 첫 번째 책임은요, 바로 죄에 빠진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있습니다. 세상의 딸들이 원인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있습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쓰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표현을 좀 다른 각도로 접근해 보면요, 우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 불리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님은 요한복음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33절에서 36절. 제가 읽을게요.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자, 예수님이요 수전절에 예루살렘에서 이제 아버지라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이것은 신성모독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돌을 들어서 이제 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지 않았냐. 물론 여기서 말하는 주님이 말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창출내민 신 모세오경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시편 말씀을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고 한다라고 재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다. 시편 82편 6절에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자,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아니까 그들에게 시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내가 신성모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에도 보면요, 우상숭배에게서 다시 돌이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자, 예수님의 정의에서 하나님의 아들 누구입니까? 즉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당신께서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들,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기록된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오늘 본문은 족보와 족보 사이에 있습니다. 앞선 족보는 노아 이전에 아담으로부터 이어지는 노아까지의 족보이고, 이 본문 바로 뒤에는 노아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 족보는 족보라고 하는 것, 혈통이라고 하는 것,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새벽 예배 때 나누고 있는 누가복음에도 족보가 나오는데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족보는 좀 특이합니다. 시작이 누구냐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위로는 누구요? 위로는 누구요? 하면서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그 족보의 가장 위는 아담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 끝이 납니다. 무엇을 증거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의도로 누가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즉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수많은 선조들의 이름이 아담에서 셋으로 무드셀라, 에녹 등등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쭉 기록이 되고 있는데, 이들이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족보는 가인의 족보가 아니라 셋의 족보잖아요. 그리고 노아의 가족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의 족보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하면 어떻게 된다? 심판받게 된다. 그 이야기가 노아의 홍수의 사건이라는 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의 사건은 그냥 재미있는 동화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거룩을 유지해야 하고 어떻게 거룩해야 되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복음인 3장 15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이죠. 그래서 당신의 자녀들을 보존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준비하셔서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갖고 계셔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타락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사람의 아들들의 타락은 결국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가? 6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요? 그들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이다. 바로 이 부분이요.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영이 육으로 변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 물든 몸, 죄의 오염으로부터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로 인해서 죄로 물든 몸이 되었다, 죄로 오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요지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본 창세기 초반부터에 나타나는 인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계속 타락의 연속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를 먹었습니다. 가인은 질투에 눈이 멀어서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셋의 후손인 사람들 가운데에는 무드셀라, 에녹과 같은 그런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도 있었지만 세월이 흘러서 가니까 인간의 몸 안에 있던 그 죄성이 결국 쉽게 죄를 지어서 타락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즉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자가 그 거룩성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영은 더 이상 그들과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3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거룩에 민감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성적인 죄에 교회는 민감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구약의 율법은 단호합니다. 무조건 사형입니다. 다윗도 성적인 죄를 짓고 회개할 때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 타락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심각했냐면 5절과 6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제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가 가득 찬 거예요. 더 이상 용납할 여지가 없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이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바울의 가르침도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른다, 그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 즉 이 둘은 물과 기름처럼 결코 섞일 수가 없고 공존할 수가 없고 둘 중에 하나만 존재하게 돼요. 빛 아니면 어두움처럼 육체의 소욕과 성령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기 위한 방법으로 무엇을 제시하냐면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좋아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좋아하는 감정이 든 것이 아니에요. 성적인 타락이고 바로 그들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앞에서 했던 질문 다시 한번 돌아가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죄의 유혹을 끊을 수 있는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 성령 충만이 우리로 하여금 죄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죄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의로 불가능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면서도 단 한 번의 안목의 정욕으로 시작되는 육신의 정욕의 문제로 발전이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영, 성령이 충만하도록 말씀과 기도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자리 놓치지 마십시오. 건강이 허락하는 한 예배자리 사모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알기에 힘쓰십시오. 늘 기도로 성령께 간구하십시오. 그것이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누르는 방법입니다. 내 자신은 결코 완전하진 않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고 이제 네피림을 낳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십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 홍수로 심판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 발견하죠.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은 사람의 죄악이 관영한 것을 보시고 이 세상을 쓸어버리겠다라고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이 하나님의 분노의 표현이 아니라 바로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바로 그 사랑 때문에 당신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지으셨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아하셨던 그 모든 것, 모든 동물과 식물과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호흡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죽이셔야만 했던 그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은 바로 분노 때문이 아니라, 정죄 때문이 아니라 바로 안타까운 마음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지 않으면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악한 죄의 모습은 쓸어버리고 오직 한 사람만 살리셔야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메시아 때문이죠. 하나님은 노아와 가족을 살리시고 그 족보를 통해서 여인의 후손이 나오게 하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다시 새롭게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노아와 그의 식구들을 살려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시기로 결심하셨고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이제는 그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로 앞으로 불의 심판을 예비할 노아와 같은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저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자들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던 노아처럼 방주의 소명을 짓는 소명을 받았고 그 소명을 위해서 날마다 망치를 들고 산에 올랐던 그 노아와 같이 우리도 우리의 소명을 기억하며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먼저 믿게 하신 이유, 그것은 바로 그 노아의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이 시대를 노아의 시대와 비유하셨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24장 38절과 3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자,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재림하실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은 이 시대가 주님의 재림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노아의 방주 시대처럼 그냥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그런 시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복음을 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세상 속에 방주와 같은 교회를 이루라고 저와 여러분을 갈릴리 은혜교회라는 공동체로 묶어주신 것입니다. 다음의 심판은요, 물의 심판이 아니라 불의 심판입니다. 이제 그 심판을 피할 자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방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만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